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기독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것이 좋겠죠.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얼마 한 7주 전에 지났던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주일이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바른 균형을, 뼈대를 확실하게 여러분 잡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함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생일날이에요. 기쁜 날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또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여러분 오순이라는 말은 이 순은 열을 의미합니다. 오순, 사순은 40이고 오순은 얼마예요? 50이잖아요. 50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며칠이 되었습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약속대로 된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령 받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이 더러운 죄를 막 고백하면서 회개하도록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서로 잘 섬기게 하시고, 이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깨닫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을 또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여러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는데 내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시는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한자로 말하면 안내자하고 거주할 주자, 주택을 거주하는 집을 주택이라 그러잖아요. 내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또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요한 1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이미 내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체이십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높이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미래, 영원한 미래까지도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데,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보증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먼저 앞서간,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공중에서 이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 너무 죽음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다가 죽으면 예수님 재림 시에 우리가 다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고, 재림 시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이후에 주와 함께하는 이러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신다. 따라해,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 내주에 계심으로써, 내 가운데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의 보증, 부활의 보증이 되시지만, 자, 그것은 보증이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힘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 파워,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힘은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양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힘을 주실 때에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하면
뭐 여러 가지 구절,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는 분도 계시고, 뭐 시편 23편을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아마 그보다 더 많은 분들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 18절, 여러분 그 말씀 뭡니까? 17절 그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때요? 24시간 항상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항상 웃는 사람은 조금 정상적으로 안 봐요. 안 그렇습니까? 365일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16절, 17절 이 3절 뒤에 몇 절이 있습니까? 17절 뒤에 무슨 절이 있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는 일은 제가 절대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18절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이라는 말은 불을 끈다는 말이거든요. 불 났을 때는 빨리 물을 붓든지 뭘 덮든지 해서 불을 빨리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어려운 환경 만나면 얼굴이 기쁘다가도 그냥 근심의 얼굴이 되고, 여러분 또 기도에 열심히 하다가 또 이렇게 낙심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참 쉬지 않고 기도에 또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야. 어떻게 기다리느냐?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잃었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연약한 기도의 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불평과 원망 속에, 좌절 속에 있던 사람이 감사의 참 신기한 그런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참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500여 성도라 그랬어요. 500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약속,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강림하신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500명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실제적으로 모였던 사람들 120명의 성도들.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모두 너도 나도 모두에게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병상에 함께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산정연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 빽빽하게 예배당 안에 들어차가지고 부흥 사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기도하는 그 부흥 사경회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마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라. 옛날에는 성신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신, 거룩한 영, 성령님을, 성신을 영접하라. 이렇게 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성령님이 그 평양 산정연 교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온 회중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성령님을 사모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거 가슴 아파하면서 토해내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그 평범한 설교를 길선주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때 성령님이 각 사람 심령 속에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회중 가운데 내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웃집에 물건을 훔쳤습니다. 내가 이 빚을 지고 갚지 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 모르게 나쁜 짓 했습니다. 막 내가 노름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내가 남의 물건 도둑질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부흥 사경회 가운데 누가 고발을 했는지 순사가 출동해서요. 순사는 순경입니다. 평양 순사가 도둑질한 사람이 상전령 교회 자백한 사람이 있다 해서 순사가 출동했는데, 순사가 길선주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순사가 회개하고, 자기도 비슷한 사람이거든. 나 순사지만 나도 그런 나쁜 짓 했다. 여러분,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가 일어났는데 집단 회개를 했어요. 집단 회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찾아가서 배상하고 사과하고 무례한 것들을 다 용서해 달라. 여러분,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마 그 평양 산정연 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1907년 1월 16일 그 부흥 사경회 가운데 고백한 그 죄는 아마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죄의 목록이 다 열거가 됐을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 평양 그 산정연교회 그 부흥 사경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한 해에 이 평양에서만 4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가운데 3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국으로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1983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해서 1990년에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학원 입학을 하면서 개강 집회를 하는데, 그때 원장님이신 허순길 교수님이 호주에서 호주 사람들 모아놓고 목회하신 분인데, 이제 신학대학원에 와서 교수 사역을 하시는, 굉장히 설교가 딱딱합니다. 뭐 이렇게 웃음이라는 건 거의 없고 이런데, 그 딱딱한 설교지만 레위기 1장 1절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 말씀이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저의 마음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잘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이 불은 그냥 내가 끌 수 있는 불이 아니겠군.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겠군.
이런 것이 느껴졌어요. 성령 충만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권세,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원해내는 방황하는 인생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런 주의 일을 하라고 성령 충만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님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나타내신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집회를 아무 집회나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참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집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이단들은요 너무나 이 유튜브 영상을 그럴싸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그게 뭐 내가 들어보지 못한 소리, 신기한 소리 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영상을 다른 성도들에게 함부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참 좋다 싶으면 목회자에게 묻든지 교역자들에게 검증을 받으신 이후에 될 수만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거 잘 안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단들의 이러한 영상들이 이런 영상을 막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이것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지금 이 키르기스탄, 지금 몽골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이 지금 이단들이 먼저 점령해 있습니다. 수백 명의 대학 청년들이 여러분 구원파, 여러분 이 신천지 이런 그 메시지를 듣고 모여서 훈련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증거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가득 충만하기 때문에. 이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를 하시면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짜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게 된다. 교회에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 사실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걸 말씀하잖아요. 바울과 베드로 보십시오.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다른 것 없잖아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자 이러면 우리 또 이렇게 누구를 대상이 이제 정해야 되고 대상을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 피신한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피신하게 되었고 핍박 때문에 피했는데 그 피신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 아주 높은 장관을 만나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까지 갔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땅입니다. 잘 안 가는 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이끌리어 사마리아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인데, 내 가족인데,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멀어져 있는 관계가 혹시 없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은,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참 껄끄러운 그런 사람들이지만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전도해?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마리아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도 바르지 못한 가족 관계면 회복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늘 만나는 사람인데,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입도 한번 열어보지 못했던 그런 관계가 있다면 빌립 집사를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 교회 일꾼은 다른 조건 보기 전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교회의 전도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 전도하는 것 우리가 하지만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에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성령 강림 주일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됩니다. 사람 보기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보기에 좋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사람 되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도, 답답한 환경도,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365일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